자녀들이 태어나면은 제일 고민되는 일이 있습니다.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도 손주가 태어나면은 고민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름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딸일 경우에 아들일 경우에 이름들을 짓게 되는데, 미국에서 이 6번째로 많이 쓰이는 이름이 누구겠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오늘 다니엘서를 읽고 다니엘서를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6번째로 사용되고 있답니다. 많이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고, 또 남자인 경우에는 다니엘을 쓰는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 좋아서 딸들에게도 붙여주는데 다니엘레라고 하는 이름으로 미국에서 쓰여지고 있고, 심지어는 이 이슬람권에서도 이슬람의 선지자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기 때문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이 이렇게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오늘로 가정예배 저희들이 2019년도 들어와서 1월 첫 주일부터 12번째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지금 1장부터 계속 매주일 공부하고 있는데, 이 다니엘을 보니까 어려서부터 약 한 15세경부터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바벨론에서 자라나면서 그의 생애가 지금 고스란히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 성경 구석구석에서 다니엘을 서술하는 그러한 별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선한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라고도 나오고, 놀라운 결단력을 지닌 사람, 또 흔들림이 없는 비전의 사람, 탁월한 지혜를 겸비한 사람, 또 깨끗한 정치하는 하나님의 사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등 이러한 이 수식어가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크리스찬들의 가정들에서 자녀들의 이름을 다니엘로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가장 어울리는 이름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소년기에도, 그 다음에 중년기 지나면서 지금 노년에 이르렀습니다. 다니엘의 나이가 지금 70대 후반 80대를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오늘 다니엘서 10장인데, 계속해서 보면은 다니엘의 특징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기도 훈련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번 4월 22일부터 3일 동안에 우리 키즈 에클레시아가 있게 됩니다. 퀸즈하고 함께 하게 되는데, 사실 허드슨강 하나 지나는데 별 일기적이나 또 아니면은 상황이 다를 바가 없는데, 이 뉴저지가 방학이 조금 더 빠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퀸즈하고 맞질 않아서 지금 고민이 되고 있는데, 이제 3학년, 4학년, 5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 키즈 에클레시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뉴저지가 좀 시간적으로는 안 맞지만은 지난번에 2월 달에 우리 유스 에클레시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자녀들이 지금 얼마나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이번에도 자녀들을 보내주시기를 바라고, 뿐만 아니라 청장년 에클레시아도 그 다음 주간에 이제 또 있게 되는데,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의 새 봄을 맞이해서 은혜가 필요하시고 능력이 필요하시고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에 다 참석하셔서 능력받고 오늘 이 다니엘과 같은 삶을 구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1장부터 오늘 이 10장을 포함한 마지막 12장까지 보면은 계속하여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고, 만난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볼 때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와 능력이 함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니엘이 하였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인류를 지으신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서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심령마다 복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창대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 세상과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돈 벌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 2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다 이렇게 예배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지금 예배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배하는 심령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집중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나는 또 한 가지의 방법은 예배와 더불어서 예배가 포함되지만 기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에 더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알고 어려서부터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을 버리지 않고, 심지어는 기도하면은 죽이겠다고 하는 그러한 이 어명이 나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집에 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나오고 있고, 지금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찾아다니고 권세자 찾아다니고 돈 있는 사람 찾아다니고 유력한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시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뒤에서 말씀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역사들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속독도 때로는 필요하고 빨리빨리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깊이 읽는 겁니다. 그 깊이 읽는 것을 우리가 meditate, 묵상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시신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 망막에 맺혀진 상을 뇌가 이것을 판독을 하여서 우리가 지적으로 읽게 됩니다. 그럼 이것을 보통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을 하면서 앞뒤 정황을 재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느낌은 누구든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께서 지금 계신 데가 어디냐면은 우리들의 영혼에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음까지 온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 속으로 다운로드, 내려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보고 우리가 묵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묵상은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이 묵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그러한 중요한 방법이 되고, 이 묵상이 있어야 그 다음에 기도가 오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깊은 묵상 가운데 있을 때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삶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만난 다니엘에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현상들이 무엇이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루만진 부분이 어디입니까? 그 심령을 어루만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은 창조의 손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얼마나 광대하신 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손으로 우주의 양쪽 끝을 붙잡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손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 크신 하나님의 손이 조그만 우리들의 심령을 어루만지시기를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우리가 심령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바울 서신에 보게 되면은 사람에게는 영과 혼과 육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육신 가운데 우리가 이 영혼이 들어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영혼을 하트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심장을 비유하고 있는데, 이 심장 크기 해봐야 자기 주먹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 뼘도 안 돼요. 반 뼘밖에 안 되는 이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에 그 크신 하나님의 손이 임하여서 이것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상처 입은 심령, 좌절하고 낙심한 심령, 슬프고 그 낭망한 가운데 있는 심령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첫째로는 예배로 나와야 되고, 둘째로는 기도 가운데 나와야 되고, 그리고 더 말씀 가운데 나와야 됩니다. 보통 상처받은 사람들의 외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은 두문불출하고 칩거합니다. 사람들을 안 만나고, 어떤 경우에는 예배도 끊어지게 되고 봉사도 끊어지게 되고, 이것은 자기 자신을 더 험하고 깊은 데다가 스스로를 몰아넣는 그러한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할 때, 눈물 나는 일을 당할 때, 마음이 외롭고 슬플 때 우리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다 열기만 하시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 제목을 아뢰기만 하시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전혀 시험에 안 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때에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자꾸 관계를 끊고 예배도 끊고, 그리고 기도도 점점 줄어들고 말씀은 아예 읽지도 보지도 않는다고 하면은 회복될 만한 근거를 다 포기하는 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람에게나 물질에게서나 이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나리워 주시는 그 위로를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37편 24절 말씀에서 저는 엎드러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손이 어디가 있습니까? 주님의 손은 우리들의 심령에 와 있기를 원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손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낙심하는 가운데, 절망하는 가운데 손 놓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기도하는 손을 모으시기를 바라고, 예배하는 손을 모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감당하시던 사명과 사역들과 선교들을 오히려 더 힘차게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회복이 빠르고, 그러면 시험 공부 기간이 짧아지는데, 갈수록 시험 공부 기간이 길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세 가지가 점점 더 줄어들기 때문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하여서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고통을 안겨준 사람들에 대하여서 원망하고 저주하고 불평하고 이런 시간으로 때우지 마시고, 오늘 시간이 있을 때 더 예배에 한 번이라도 나오시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또 가정 예배도 그렇고 금요 예배도 그렇고, 지금 저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새벽 예배를, 특별 새벽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침마다 40명, 50명씩 전에보다 2배 이상씩 이렇게 나오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처음에 시작하여서 용두삼위격이 되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하면서 기도로 승리하는 이번 사순절이 되시고 주님의 고난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이 다니엘이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절 말씀에 보니까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하고 일으켜 세우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탈진을 합니다. 일하면서도 탈진이 되고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도 탈진이 되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예배를 한다고 하면서도 탈진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면은 이 영혼의 강건함이 육체에도 힘을 주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오늘 보니까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지금 엎드려서 일어나는 장면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21일 동안에 그 금식 기도를 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았고 그 환상이 전쟁에 관한 그러한 징조였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았고 알아 누웠었다라고 9장에서 10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는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11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 깨닫고 일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위로를 받고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어려워서 마음이 주저앉아지고 마음 둘 데가 없어서 슬프고 답답하고 외로운 분들이 계십니까? 자기 스스로를 어벤던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와 깊은 말씀 묵상 가운데 계실 때에 오늘 다니엘이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살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치고 쓰러질 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세를 낮추면은, 머리를 숙이면은 주님께서 오셔서 지금 이 다니엘을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를 세워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24장 16절 말씀에서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이나 잠언에 보면은 의인과 악인에 대한 비교가 항상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의인이 누구냐면은 죄가 없어서 완전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지만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시느냐?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칭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나는 것이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이때에 우리가 지금 마음 둘 곳이 어디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지금 찾아뵈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오늘 이 다니엘이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심령의 위로를 받고 육체의 강건함을 지금 받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세 번째로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까 나로 강건케 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19절에도 보니까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래서 19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곧 힘이 나서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이 빠지고 맥이 빠지고 마음을 상실하고 슬픔과 낙담과 어려움 가운데 혹 계시다면은 다른 데서 길을 찾거나 다른 도움을 구하지 마시고 오늘 다니엘이 만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재정적인 어려움과
건강의 적신호들을 지금 염려하고 있고 많은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탈진하여서 쓰러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 이 실패하는 것 같고 낙심하는 것 같지만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을 보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다가 죽임을 당할 뻔했다가 팔려갔다가 또 주인의 집에서 그 여주인에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갔다가 이러한 일을 당함에도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저가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상황은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 그 줄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를 붙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저가 형통하였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절대 마음 놓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의 때가 지금으로부터 약 한 2600여 년 전이지만 세월은 장구하게 흘러서 지금 2020년을 바로 앞에 두고 있지만 그러나 상황은 지금 다니엘의 때와 거의 다른 상황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다 버리시고 낙심하여 좌절한 마음 다 버리시고 오늘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도우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심령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오늘 우리의 육체를 전을 삼아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이름은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곁에 오셔서 도와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이 지금 나에게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은 오늘 모든 낙심과 모든 그 절망들은 물러가라고 명령하시고 오늘 새 힘을 얻으시는 회복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로마서 8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붙잡으시고 성령 의지하시면은 때로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기도도 안 나오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성령이 다른 곳에 저기 명왕성 뒤에 구말리 장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성령이 아니시라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을 믿으신다면은 힘내십시오. 어떠한 역경 가운데에도 힘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데 낙심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강건하게 세워주신다고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벨 의학상을 받은 프랑스의 의학자 알렉시스 게렐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문헌들을 보게 되면은 옛날에 이 중동의 이집트라든지 이런 데는 의학이 발달을 해서 BC 2000년 전에 장기 이식이나 성형수술을 했다고 하는 기록이 나온답니다. 그리고 인도도 의학이 발달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인도 의사들이 굉장히 주변에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인도도 BC 700년경에 성형수술을 했던 그러한 문헌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의학이 발전을 하다가 중간에 멈추어 섰었습니다. 그런데 18세기를 들어오면서 이 의학이 굉장한 지금 발전을 하고
심지어는 의사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환자를 이 컴퓨터로 해서 로봇으로 수술도 하고 치료도 하는 그러한 이 일들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기 이식이나 성형수술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들어오는 피와 나가는 피를, 혈관을 이제 막고 중간 장기를 떼내야 되는데 이 막는 기술이 그동안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알렉시스 게렐 박사라고 하는 분이 삼각봉합법이라고 해서 혈관 끝부분을 세모지기해서 이 잠깐 봉합하는 그러한 기술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뒤로 장기 이식이라든지, 그래서 요새는 웬만한 장기는 거의 다 이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는 영혼의 결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육체가 죽임을 받아야 되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앓다가 죽는 것이 인생의 그 징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육체적인 구원과 영적인 구원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니, 나음은 원어를 보게 되면은 테라피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지금 병원에서 여러분 치료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테라피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적인 구원이 물론 있지만, 그러나 그 죄로 인하여서 육신이 병들고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한 방편 장르가 뭐냐면은 의학을 통하여서 약을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의술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는 것도 한 방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치료를 해주시는데, 이 알렉시스 게렐 박사가 그 삼각봉합법을 통하여서 1912년에 노벨 의학상을 받습니다. 근데 이분의 책 가운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사람이 기도할 때 심신을 위한 가장 강력한 지적, 도덕적 스태미나를 생산하는 호르몬이 뇌로부터 분비된다는 말을 했어요. 이분이 아마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뇌에서는 많은 그러한 화학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이게 밸런스가 깨지면은 우울증이 올 수가 있고 갱년기도 심하게 올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게렐 박사가 발견한 내용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호르몬을 뇌로부터 분비할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리면은 오늘 이 본문에서도 다니엘이 얼마나 지금 육체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와서 고쳐주시고 세워주셨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치료를 위한 기도를 같이 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영적인 구원도 주시지만 우리에게 치료의 능력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크게 나눈다고 하면은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저들에게 안수하여서 기도하시고 병들을 고쳐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안수하게 되면은 그 치료가 급속하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고쳐주시지 아니한다고 해도 낙심하지 않을 것은, 우리들의 최대 치료는 무엇이냐면은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갈 때에 영 같은 육체 같은 영, 완전한 상태의 육체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그 치유를 감당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병들고 어렵고 힘드신 분들, 낙심하고 나는 건강이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혹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예수님 오시고 우리가 들림받아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에는 영원한 육체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고, 오늘 담대하게 구하고 하나님 앞에 또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